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울림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정욕과 나의 꿈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다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배, 10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좀 두 번 전해달라고 하셔서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평생 붙잡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참 감동적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사태로 인해서 땅에 묻힌 그 강아지 가죽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구조대가 지나가다가 땅의 절반 정도 묻힌 한 강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안심시키고 흙을 옮겨서 그 강아지를 구출해 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아지가 자꾸 땅 쪽을 보면서 끙끙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길 좀 보라고, 여기에 뭐가 더 있다고 계속 그 강아지가 이 땅을 주목하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구조대원이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돼서 그 땅을 더 파고 손을 깊숙이 넣었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꺼냈더니 이 강아지 새끼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한 마리를 꺼냈는데 이 강아지는 계속 거기서 머물면서 또 다른 강아지가 있음을 계속해서 눈빛으로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그 강아지를 한 마리씩 꺼냈는데 결국에 6마리가 그 안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6마리가 다 나왔을 때 이 어미 강아지가 그 강아지들을 혀로 핥으면서 그 강아지가 살았음을 안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생명의 귀함을 알고 생명을 살려내는 구조대원들의 그 희생과 헌신,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보통 구조대원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개를 이렇게 구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데 끝까지 그 강아지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땅에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가 건넬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위의 구조대원들처럼 한 친구를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한 이 친구를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겼어요.
오랜 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자기 힘으로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샤워도 할 수 없었고 옷을 입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 친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위대한 도전을 하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시면요, 어느 날 그들은 동네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 베드로 집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음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친구를 판자 위에 올려놓고 이 네 친구가 양쪽 모퉁이에서 그 판자를 잡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예상치 못한 채 그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그렇게 그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사람들을 뚫고 가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 뚫고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네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곳에서 양쪽에서 그 친구를 들고 네 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고 있는 데서 움직인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집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좀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어서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달랐어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모읍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지혜로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저 집 앞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저 집 뒤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좀 예수님께 가까운데 우리가 위치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걸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는 약간 이 MBTI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할 건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약간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뭐 올라가서 우리가 그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우리 친구를 내려보내자. 줄로 매달아서 내려보내자. 라는 이런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지금은 차를 살짝만 긁어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지붕을 뚫는다는 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경찰이 출동할 뿐만 아니라 수갑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죠. 하지만 친구들은 이 무모한 일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그 지푸라기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은 지붕 위가 평평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붕은 들보에다가 그 위에 마른 진흙판들을 놓아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진흙판들을 걷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진흙판들을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 친구가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수님께로 그 친구를 내려보내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웅장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초집중했겠습니까? 슈퍼스타인 예수님이,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쳤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던 예수님이 지금 와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집중하면서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천장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갑자기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갑자기 하늘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위에서 얼굴을 내면서 바로 여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에 설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그곳에서 판자떼기 큰 게 하나가 밑으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판자떼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오랜 시간 중풍병에 걸렸던 그 마을에 있는 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평생 간절히 원했던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어떤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11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 중풍병자의 몸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발끝에서부터 새로운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졌던 나무처럼 딱딱했던 몸에서 생기가 느껴집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면서 천천히 몸을 꿈틀거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칭찬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해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감동이 되었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는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울림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울림교회가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겨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친구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제 안에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가족을 살려낸 구조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았듯이 이 공동체를 보면 정말 이러한 공동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이지만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거 너무 부질없는 일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못하겠다. 사역 못하겠다. 나는 교회 세우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못하겠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위에 4명의 이 친구들은 오히려 위기를 넘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친구를 들쳐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 위에서 그 친구를 내려서 주님께 그를 인도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에게는 이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이 친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라는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그 개척 교회는 기피한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그 친구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주님께로 어떻게 하면 데려가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전에 귀신을 내쫓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얼마 전에는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는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단번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2가지를 묵상하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고요. 주님은 섬기러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누군가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영화 중에 그 헥소고지라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비폭력주의자였던 도스라는 친구, 이 오른쪽에 나오는 친구가 도스라는 친구인데요. 이 도스는 전쟁으로부터 조국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의무병으로 육군에 자진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훈련을 잘 소화해냈지만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총기 훈련은 거부하게 되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동료 병사들과 군 전체의 비난과 조롱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총기 훈련을 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어떤 때는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군사 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도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군 상부는 이 오키나 전투에 총기 없이 이 도스를 의무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그 헥소고지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수많은 미국 군인들은 죽음을 당했고 살아있는 생존자들도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총탄과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도스였습니다. 그는 부상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동료들을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미국 군인들을 자기 베이스 캠프로 이동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발 한 명만이라도 더 구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그는 계속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를 통해서 생명을 되찾게 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75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동료들과 수많은 미국인들은 그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의 이름은 미국 전쟁사에 길이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스가 한 사람의 귀함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제게 부어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역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위대한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울림교회가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주셔서, 갈급함을 주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는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친구가, 평생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중풍병자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5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죄가 사해졌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은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뚜껑 열리게 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청년 예수가 갑자기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9절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 이 평생 중풍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이 눈앞에 보이는 평생 누워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 받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같이 이 평생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난 것,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중풍병자가 지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 중풍병자를 세우신 분이, 말 한마디로 그 중풍병자를 세우신 그분이 누구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풀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이 인자라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약으로 넘어가면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이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7장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뜻을 이 메시지에 담고 있어요. 우리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게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아시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하늘 구름을 탄다는 것은 성경에서 신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인자 같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로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말로 바다를 잠재우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무려 1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단어를 말씀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기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요 세상 복음과 다릅니다. 세상의 복음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것이 세상 복음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복음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진짜 복음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룹니다. 첫 번째, 영속적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사랑, 우리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잘 깨지기 쉽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복음은요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에게 잠깐 행복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부분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중풍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대적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건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에서 난리가 나고 가정에서 난리가 났죠. 그날은 아빠 엄마가 치킨을 시켜주는 날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쁜 반면에 일본은 죽상을 하고 있겠죠. 저 한국 사람들한테 졌다고, 너무 열받는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쁨이 되는 소식이 절대적인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인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냈어요. 사람들은 근데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만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로 무장되었을 때 무엇을 말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로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연약한 자에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네, 여기 금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까? 네, 은과 금이 내게 없을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울 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물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말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어떤 자에게도 기쁨의 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뭔가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이유,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사역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할 때가 아닙니다. 대신에 사랑의 공동체는 모였다면 예수님을 나누고, 모였다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였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자매님이 교제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작지만 저는 저희 교회로 인해서 너무 만족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마음 안에 숨겨두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품어주고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대한 교회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지켰느냐,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냈느냐를 주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고,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지금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사랑 울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로 이곳에 와서 교제하니까 더욱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 울림교회 이름 그대로 정말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진동해서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까 저희 장모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형제님들이 다 목회자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희만 모여서 좋고 기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가, 이 교회가 그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흘려보내서 정말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삶을 잘못되게 부정적으로 살펴보고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